번째 시간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9장의 내용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런 심판을 받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까, 그런 어떤 의심.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 홍수로 심판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의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은 항상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삶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돼요. 열심으로 빌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무지개 언약이 그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노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면 족보의 얘기가 나옵니다. 족보.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건너뛰고 싶고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읽혀지지 않는 게 족보죠. 설교를 하는 사람도요, 족보는 부담스럽습니다. 별 할 얘기가 없는 것처럼 이게 보이죠. 근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정말 발음하기도 힘든 낯선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10개의 기둥이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그 족보가 쭉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 있는 족보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수직적 족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편적 족보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오늘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네 번째 족보거든요. 수직적 족보는 뭐냐면 누굴 낳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쭉 떨어지는 족보고, 수평적 족보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1절 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 이 후예라는 단어가 족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에는 그것을 대략, 계보, 약전 이렇게 한글 번역으로 해놨으니까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다 히브리어로 족보, 톨레돗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톨레돗이 왜 중요하냐? 세 가지로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떤 역사의 전환점을 딱 맞이하면 족보가 나와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접어들 때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큰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야기가 전환될 때 족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족보의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아들인 셈 있죠. 셈. 그렇죠? 여러분 이 창세기 족보는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많은 이름들을 어떻게 세세하게 알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이 600세까지 삽니다. 600세까지 살아요. 근데 족보를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셈이 몇 살이냐면 396세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셈은 굉장히 긴 시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태어났을 때 셈이 몇 살이냐 계산을 해보니까 556세예요.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10장에 있는 족보들을 셈이 구전으로 얘기했거나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족보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죠. 예. 놀라운 것은요. 노아하고 아브라함이 동시대에 약 58년을 같이 삽니다. 노아가 홍수를 경험한 노아가 아브라함과 약 58년을 같이 살아요. 동시대에. 근데 우리 창세기 12장 넘어가면 아브라함 이야기에 빠지면 노아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 죽은 사람 취급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가 없으면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인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구속의 교훈이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그 연대가 몇 년이면 약 2000년이에요. 그것이 이 족보에 다 함축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오늘 창세기 10장을 읽을 때 야,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이 있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0장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세 번째. 그래서 오늘 10장을 통해서 10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속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2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주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그 내용이에요. 1절부터 2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 야벳이죠. 야벳의 뜻은 뭐냐면 확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벳은 어디로 이동하냐면 지중해를 근거로 북유럽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백인종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함이 나오죠. 두 번째, 함이 어떻게 나옵니까? 6절부터 20절까지가 함의 후손들이 얘들이 어디로 이주했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흑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셈이 나오죠. 함의 이름의 뜻은 덥다, 뜨겁다, 거무스름하다 이런 뜻이에요. 셈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름, 명성 이런 뜻이에요. 이 셈의 후예들은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쪽으로 중간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랍인 뭐 이런 계통을 이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황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은 뭐냐면 이 노아 후손의 아들 세 아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우리에게 1차적으로 이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보더라도 아담부터 가인,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시대까지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문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했다는 거 우리에게 얘기하죠. 문명이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는 속도만큼 죄악도 빨리 발달했다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세상은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즉 사상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자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구스가, 이건 함 족속, 함 계열의 아들입니다. 자 구스, 저기 아프리카,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자 여기까지 읽읍시다. 누구 나옵니까? 니므롯. 이 사람을 네모를 잘 쳐놓으세요. 색칠을 잘 해놓으세요. 니므롯, 이 사람. 자, 이 사람을 소개하는 두 가지. 첫째, 처음 영걸이다. 영웅이라는 거예요. 처음 영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뭐가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의 성경 번역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는 구절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이다. 이런 뜻이. 왜 그러냐면 니므롯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다. 대적하다. 근데 여기에 또 네모를 쳐야 될 게 있습니다. 10절. 그의 나라를 네모치 나라. 자, 이 성경의 나라, 이 국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10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국가가 처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류 최초의 국가를 세운 사람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국가를 세웁니까? 시날 땅에 어디예요? 바벨에 세웁니다. 바벨. 여러분, 성경의 바벨론은요, 이 세상의 강대국 사단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자, 이 니므롯이 어떻게 변하느냐? 열왕기하 25장 27절. 자, PPT 화면 보세요. 찾지 마시고. 나오죠?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뭐요? 에윌 무로닥. 이 니므롯이라는 단어의 어근에서 번역된 게 뭐냐면 무로닥이에요. 무로닥. 이게 애굽의 바로와 같은 뜻이에요. 바로. 왕, 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사야서 39장 여기 보면 똑같아요. 그때 발라단이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이름이 아닙니다. 무로닥인 누구예요? 발라단. 이 무로닥이 나중에 변해서 뭐가 되냐? 마르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마르둑. 바벨론의 신화에 보면 마르둑이 뭐로 나오냐면 바벨론의 주신으로 나옵니다. 신. 성경에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신화책에 보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나라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나라는 망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금 산탄하고 노아 홍수로 사람을 다 쓸어버렸는데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아주 집단적인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쩔 수 없는 존재.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이제 어떻게 짓냐면 아주 집단적으로 짓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날 땅에 바벨탑이 세워지거든요. 바벨탑을 세우자고 선동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므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유명한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함의 후예 중에 또 누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15절부터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
저주를 받은 가나안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왜 길게 설명하고 있냐면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모세오경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출애굽 개론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들이 알아야 될 게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냐. 둘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셋째, 나는 누구냐.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면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데 가나안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9장 25절에 노아의 저주가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10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헷갈리시겠지만 쉽게 얘기할게요. 자, 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중해를 근처로 여기 팔레스타인 이 땅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다른 종족들은 다 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 나일강 이 역, 그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 이 지역으로 다 가서 문명을 일으켰지만 여기는 어떤 땅이냐면 사람이 개간을 하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럼 다른 종족들은 다 살기 좋은 땅으로 갔는데 왜 가나안의 후손들이 여기 살았을까?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옛날에 밭 일구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죠. 자,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종의 종이 되기를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종들이 먼저 가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을 다 개간해 놨다는 거예요. 놨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족보 안에 세상의 나라가 출현하는데, 자,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이 족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구속의 경륜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22절.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교훈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2절 보세요. 셈의 아들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 자, 아르박삿에 또 네모를 치세요. 아르박삿. 자, 셈의 아르박삿. 자, 이 사람이 왜 등장하냐? 자, 그 다음 장 11장 10절 보세요. 11장 10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누굴 낳고요? 아르박삿을 낳아요. 쭉 가서 25절 26절 가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누가 나와요? 예? 25절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르박삭을 통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시조가 아르박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이 족보에 담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건데, 자,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백인, 흑인, 황인, 사실은 이 세 종류의 피부 색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흑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새까만 흑인이 있고 중간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황인도 마찬가지, 백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아담이 백인이었을까요? 흑인이었을까요? 황인종이었을까요? 아담이. 도대체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백인이 나오고 흑인이 나오고 황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 9장을 얘기할 때 잠시 말씀드렸죠. 정말 흑인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흑인은 노예가 되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잘못 가르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 유럽 교회들은요, 백인이 있는 교회에 흑인은 절대 못 들어와요.
백인이 타는 버스에 흑인은 절대 못 타요. 무슨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면 창세기 9장 24절 25절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10장 31절 보세요. 10장 31절 10장 31절 32절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노아의 족속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백인과 흑인과 황인이 있지만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혹시 그 그림 사진 그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돼요. 야벳은 백인이라고 그랬죠? 지중해를 따라서. 왜냐하면 저 빨간 산이 지금 뭐로 추정되냐면 아라랏산으로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노아의 방주가 걸렸던. 그래서 그 걸린 그곳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았던 흔적들이 유적으로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저렇게 퍼져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퍼져 나가서 백인이 되고 황인이 되고 흑인이 됐을까? 아니면 노아의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들이 백인과 흑인과 황인들이 존재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사회학적설, 뭐 무슨 문설이 많은데 제일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 뭐냐면 환경설이에요. 환경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다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멜라닌 색소. 그러니까 피부의 색은 뭐로 결정하냐면 이 멜라닌 색소로 결정하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검은 피부, 멜라닌 색소가 적으면 백인이 되는 거죠. 그럼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햇빛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일조량이 많은,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로는 이 하늘의 물층이 깨어져 버려서 이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퍼져나가고 백인은 햇빛이 덜한 북으로, 황인은 딱 가운데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담에게는 이 백인과 흑인의 DNA를 다 가지고 있는 황인종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장 지지를 받는 설입니다. 자, 여러분, 백인 엄마와 백인 아빠가 결혼하면 흑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하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백인과 백인이 결혼해서 흑인과 백인의 쌍둥이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라고 제가 왜 안 했냐면 종은 사람과 짐승을 나눌 때 종이라고 쓰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는 종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종이라는 개념은 언제 나왔느냐? 18세기에 나왔어요. 영어로 레이스죠. 그래서 인종차별주의자들 레이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18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거든요. 다윈의 진화론의 그림을 보면 제일 처음에 오랑우탕인지 침팬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랑우탄이 있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있고 오랑우탄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흑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황인이 있고 백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인이 가장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주의가 나와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뭐예요? 유대인들 열등한 세매 후에 황인종이네? 저 다 죽여야 돼. 인류가 더 행복하게 살려면 흑인과 황인종은 다 죽여야 돼. 그래서 600만 명을 학살한 거잖아요. 지금도 미얀마에 가면 이 인종차별로 학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21세기에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인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다 아담의 후손이고, 근데 우리는 어떤 편견이 있냐면 흑인은 뭔가 머리도 나쁘고, 흑인은 범죄를 저지르고, 흑인은 이런 편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흑인들이 그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죠. 우리 황인종도 어때요? 그럼 미국에서요, 인종차별로 인해서 중국에서 온 이민, 한국에서 이민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죽고 맞고 다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다 다윈의 진화론, 즉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이 문화에 주입한 아주 위험한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의 DNA에는 백인과 흑인과 황인의 DNA가 다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들이 있죠. 그래서 DNA를 연구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했어요. 가장 최근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DNA를 쭉 보니까 인간의 DNA를 통해서 머리카락색이나 피부색을 다르게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을 나눌 정도의 그렇게 큰 패턴은 없다는 거예요. 종의 DNA 구조는 완전 달라요. 사람의 DNA 패턴 유전자 구조와 원숭이 구조는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그런 거는 없다는 것이 모든 생명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종으로 나뉘어서는 안 돼요.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반하는 거죠. 예. 그래서 1950년 유네스코에서요 선언을 했어요. 1950년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인간은 동일한 종에 속하는 인종이며, 인종은 생물학적 실제가 아니라 인종이라고 만들어낸 것은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 인류는 이렇게 피부색이 나눴지만 누가 누구를 노예를 삼고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자, 10장 24절 보세요. 24절. 자, 아까 제가 아르박사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요. 자, 아르박사에서 누굴 낳아요? 셀라라고. 셀라는 누굴 낳아요? 에벨. 자, 에벨도 네모를 치세요. 에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건넌 자,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벨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파생돼서 뭐가 되냐면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예. 히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르박삭과 아브라함, 그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삭. 그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씨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뭐가 숨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는지 알아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로는 누가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구속의 경륜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가장 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읽고 있으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서서히 동이 터오르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기 전에 싹 밝아지잖아요. 그게 보여요.
아르박삭을 통해서, 에벨을 통해서. 그게 보이는 거죠. 해가 떠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여명이 쫙 밝아지면서 이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에 그 죄악된 문화들이 있고 하지만 이 니므롯을 이 족보의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 빛이 지금은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태양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빛이 온 지면에 쫙 깔리는, 그러니까 어둠을 뚫고 그 여명이 깔리는 그 그림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그 해가 다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에 탄생하는 족보예요. 족보. 그 얘기가 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냐면, 자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10장을 안 읽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5절 동그라미 치세요. 20절 동그라미 치시고 31절 동그라미 치세요. 5절, 20절, 31절. 자, 인류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예요? 언어. 그죠? 언어. 두 번째 종족. 이걸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어로 인류가 나눠진 사건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수십 번 읽으면서도 그런 고민 안 해봤죠? 아담이 황인종일까 백인종일까 흑인종일까 고민 안 해봤죠? 왜? 나하고 별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읽으면서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상하잖아요. 자, 이게 실제적으로 나눠진 것은 창세기 10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이에요.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나눠졌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근데 왜 족보가 먼저 기록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착각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게 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안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에게 축복하시고 명령하신 게 뭐예요? 땅에 어떻게? 충만하라. 이거 다 퍼져가서 살아야 돼요. 땅에 충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퍼져나간 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인류가 퍼져나갔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원래 모여 살 수 있었는데 언어가 달라져서 다 퍼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앞에 인류가 퍼져나간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집에 가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뭐 할 일 없잖아요. 그러죠? 10장을 읽으면서 10장에 있는 야벳의 후손의 이 나라, 세운 나라, 함이 세운 나라, 셈이 퍼져간 나라를 몇 개인지 다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개일까요? 70개예요.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70개예요. 예. 안 맞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예. 근데 왜 70개를 기록했을까요? 자, 70은 성경에서 대표수예요. 뭐냐면 전 세계라는 거예요. 전 세계. 예. 그러니까 아담에게 한 명령과 노아에게도 똑같이 했잖아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똑같이.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 몇 명을 뽑아 제일 처음에 보냈어요. 70명. 왜 70명을 뽑았을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이 신약에 와서는 이게 인간이 가서 거주해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으로 바뀝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러니까 구약의 땅에 충만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땅에 충만하라가 물론 다 퍼져가서 살아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의 이면에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계에 퍼뜨리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족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제 앞으로 창세기 10장을 읽을 때 건너뛰면 안 돼요. 예.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읽으면 이 10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고 구원의 경륜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교훈과 적용 우리 함께 나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족보는 뭐 저야겠지만 이거는 지어낼 수도 없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고요. 또 인류는 하나다. 절대 인간을 차별해서 지금 신인종 차별주의가 있죠. 뭐예요? 어디에 사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뭘 가졌느냐, 이걸로 사람들이 막 나누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죄성이에요, 죄.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나하고 달라. 쟤는 피부색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자꾸 나누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